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들을 단어 하나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활용할 때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배운 것, 또 가진 것, 아는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삶, 또 더 효과적인 업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역시 공부하는 것들을 어디다가 응용할 것인지,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먼저 우리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이 과일 나무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과일 나무일까요? 네, 어떤 과일 나무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는, 이게 나무는 파파이야 같습니다. 파파이야. 보통 동남아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과일나무죠. 자, 이 파파이야 과일나무를 아주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져 있네요. 그래서 느끼는 점을 좀 적어보면 저는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풍성함. 네, 참 풍성하잖아요. 나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매달려 있으니까. 또 수고의 열매.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고 위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 또 아래로는 농부의 수고가 있겠죠. 그리고 맛있겠다, 먹고 싶다, 더 익어야 한다. 원래 이게 이제 이 파란 게 익으면 이제 노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익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인생의 그 풍성한 열매는 수고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땀 흘리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우선 파파이야 나무가 있고 열매들이 있고 아주 무성한 잎사귀들이 있고요. 또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좀 찾아보면 우선 지금 이 그림 밑에 나무가 심어진 땅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일의 성분들도 숨겨져 있고요. 영양분도 숨겨져 있고, 이게 참 우리 건강에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수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해서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생명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고 푸르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의 삶도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발전하고 또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입니다. 우선은 이걸 보면서 파파이야를 먹었던 그런 경험, 그때 그 맛이 딱 떠오릅니다. 파파이야. 처음에는 좀 맛이 없는 것처럼도 느껴지는데 잘 익으면 먹으면 먹는 대로 아주 맛이 있는 과일이죠. 그리고 선교 현장들이 막 다 떠올라요. 주로 제가 이 과일을 먹은 것은 일반적 여행보다는 선교 현장에 가면 이렇게 과일들을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태국, 방글라데시, 뭐 대만, 뭐 이런 나라들, 주로 동남아 쪽에서 사역을 할 때면 이런 과일들을 많이 먹어보게 되죠. 물론 그것도 과일이 나는 철이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선교의 나라들, 이게 참 그립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줌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하지만 참 오랜 세월이 이 선교라는 사명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참 쫓아다니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감사하기도 많이 했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 현장들이 참 이렇게 주마등처럼 잊지 못할 현장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수고가 없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이 그림 상황 익기 전과 후의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자, 먼저 열매 풍성한 것을 가운데 두고, 자, 이 열매 풍성하기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누군가가 파파이아에 묘목을 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과일나무의 주인이 행복해 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일이 좀 더 익어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와 열매. 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오늘이 이제 6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일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의 이제 아마 암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는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거든요. 암기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4가지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제일 어려운 방법인데 문자 그대로를 외우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쉬운 방법이에요. 4, 5, 4의 구조. 앞에 4는 이런 내용. 뒤에 5는 이러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4는 이러이러한 내용. 그래서 각 그 흐름을 이렇게 기억하면 흐름 암송이죠, 이게. 앞에 4는 뭐예요? 모압 암몬 40사람이 쳐들어왔다. 누가 와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왕이 그 이야기 듣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해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성읍들에서 다 모여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5의 이야기는 여호사밧이 성전 뜰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내용.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난, 또 그런 재앙과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견책과 또 전염병 그리고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여호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4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압 암몬 세일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해서 그냥 왔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 기업의 땅에 쫓아내려고 쳐들어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야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암송을 하면 눈을 감으면 다 그 장면이 떠오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로 꾸미는 거죠.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야기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감동되는 구절, 한 구절이나 두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암기하는 거죠. 자,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많이 저장이 돼서 이게 막 계속 살아 역사하면 정신 건강에도 참 좋고요. 마음의 안정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치매 예방도 아주 좋고요. 아이들은 기억의 힘을 키우는데도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준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3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13절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아내, 자녀, 어린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 참 함께. 요즘에 우리 신앙은 이 함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따로 아이들 따로 집에서는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아내, 자식, 어린이, 어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자,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아마 대부분 다 느끼시는 것은 위기가 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 하나 더 보태면 연합해야 된다는 것.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응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특히 본문에서 모든 사람, 아내, 자녀,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함께 그러면서 이제 GTS를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제 늘 고민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의 신앙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지금은 그동안 보면 다 따로 국밥이잖아요. 애들은 주일학교다 해서 거기 가서 따로 듣고 예배 드리고 오고 어른은 어른 예배 다 참석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따로 모이고 청년부는 청년부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고 집에 오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놓고 같이 토론이나 대화나 사실 유대인들은 그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브르타니 무슨 토론 교육이니 창의력 교육이니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게 쓸데없는 건 아닌데 바깥에서 그냥 학문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교육에 하브르타니 창의력적 교육이니 토론이니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아이와 엄마가, 아빠가 아이와 본문 하나를 놓고 무슨 뜻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브르타가 시작이 되는 거고 토론 교육이 시작이 되고 하는 거지 집에서는 아무 토론도 대화도 없다가 밖에 가서 학원에 가서 지들끼리 공식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진정한 토론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GTS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같이 나누고,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훈계하는 게 아니라 아빠 생각은, 아빠는 이걸 깨달은 것 같아, 엄마는 이러고, 네 생각은 어때? 넌 뭘 생각을 해? 이게 토론이거든요. 제가 요즘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애들하고 GTS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이 앉아서 이걸 놓고 뭘 느껴? 느끼는 건 다 다르거든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자, 3번은 이제 오늘이 배우고 가진 거 응용하는 훈련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가진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용하면 좋겠는지, 어디다 응용하면 좋겠는지, 오늘 본문 중에서는 특히 단어나 내용 중에서 어디다 사용하면 좋겠는지 하나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이 있고, 경험이 있고, 건강과 시간, 그리고 사명, 직분이 있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 사용할 수 있나.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영상 사역,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그래서 제가 사명감 갖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과 토론 나누고, 참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를 더 많이 진행할 수 있는, 이쪽에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첫째, 둘째인데, 유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는가?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네, 우리도 뭔가 이렇게 연합하는 일, 우리 GTS 잘하면 되거든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극복해 나갔던, 나중에 뒤에 보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돼요.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또 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오늘 재능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소금 되고 빛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재능 개발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융합의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도전 정신, 또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시며 다시는 전쟁이 없고 위기가 없고 이 땅이 평안하고 거룩한 땅 되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 복음 들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